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은 하나의 흐름으로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장은 바뀌지만 주제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8장은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사절단과 하나님의 침묵을 다룹니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15절은 애굽의 몰락을 다룹니다. 당시 구스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고 두 나라는 함께 아수르에 맞서는 국제 동맹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동맹에 기대를 걸었지만 하나님은 애굽도 구스도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8장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19장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살다 보면 가장 답답한 순간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기도해도 잠잠하시고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18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유다는 어쩌면 함께 아수르를 막자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절단에게 별다른 외교 전략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을 정확한 때에 이루시는 그분의 인내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는 포도 수확 직전에 가지를 잘라버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9장 1절부터 10절은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번영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반을 하나씩 흔드십니다. 2절을 보면 나라가 분열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3절에서는 지도자들의 지혜가 무너집니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5절부터 8절에서는 나일강이 마릅니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나일 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9절과 10절에서는 경제가 붕괴됩니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애굽의 경제, 종교, 정치 체계를 동시에 흔드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생명의 원천일 뿐 아니라 종교적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신뢰하던 토대를 흔드심으로써, 다시 말해 애굽의 우상을 공격하심으로써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일강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경력,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죠.
19장 11절부터 15절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지혜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도 인간의 전략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은 애굽 사회 전체가 방향을 잃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려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 문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심판은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문명의 허무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이 역사의 참된 주권자,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선한 때를,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보다,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고 본문은 오늘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힘보다 주님의 계획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